오늘 시간에는 진리를 아는 축복받은 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철철 넘치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함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옳은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 오늘은 틀리게 되고, 오늘 틀렸다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 후에는 다시 맞았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엊그제 서울시에서 인권법을, 인권조례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시에 선포하려고 박원순 시장이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도 열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되는 사람 이렇게 두루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청업 광장에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시청업 광장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전광판에 계속해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이게 성소수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반대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이 한 80명 남았는데 60명 찬성하고 30명인가 뭐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과반수로 통과를 했는데 그 숫자에 200명이 그게 있었는데 200명이 통과가 못했어요. 과거의 성소수자는, 과거의 동성애자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알려졌으나 지금 시대의 세태는 뭐예요? 동성애자를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임명했던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석기 무죄 석방을 위하고 주체사상을 이 땅에 내리고 무슨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대표자를 그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면 인권을 유린했다고 아예 발언권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리고는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인권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무지 이게 이렇게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재미난 일이 또 있었습니다. 1977년경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임태선 목사라는 분이 37년 만에 다시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웃기냐면 이 1977년에 이 목사님이 유신헌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뭐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프랑카드를 만들고 이게 찌라시를 뿌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긴급조치 구호 위반이라고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1977년 7월 14일 날 재판부는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재판을 했던 재판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 양승태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장이 37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것을 무죄했다고 또 다시 자기가 꽝꽝꽝 했어요. 그럼 과거에는 뭐였어요? 자기가 죄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죄 없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유죄였으나 지금은 무죄예요. 무엇이 우리가 지금 이 옳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애써왔던 모든 지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라면 자기 직업을 뒤로 하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달려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만 믿으면 되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도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성경 말씀이 충돌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자신의 목구멍 찾아가기가 힘들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9년경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사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특별히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어쩌면은 개인 레슨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마태복음 13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 오리라고 했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라 했는데 그 메시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자기의 귀로서 듣게 됐고 그분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너희들의 귀에는 그냥 단순히 한 스승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은 그렇게 나를 사모하고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절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귀중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준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3, 4년 전만 해도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들어왔던 것은 칼빈주의에 이미 물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익히 그냥 들어왔던 풍월 이런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성경책 말씀이 칼빈주의에 물들어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번역이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니까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으시겠지.
저 말씀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었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 따라가다가 지옥 떨어져서 내가 목사의 말 듣다가 이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의 칼빈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뼈대로 가지고 다른 것을 보충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짜맞추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곡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실 몰라요. 다른 말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변화사상에 와 있는데 그때 구약의 대표자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탈출할 것을, 결세하실 것,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 탈출할 것을 의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야, 구약 성경에 그 모세 오경을 썼다는 이 신앙의 근간이, 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는 이 모세가 여기 와 있구나.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에 맞서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종교에 빠질 때 그 나라를 살렸던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어찌 이런 인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초막 3개를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거기에 남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너는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누구만 남겨 있었어요? 예수님만. 모세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혹시 틀리면 모세를 버리세요. 어찌 인간 쪼그레기가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지금의 시대는 가치 판단의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기 옳은 대로 속여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추구하면 그 추구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갈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아니면 나 위에 다른 애 하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다른 얘기를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베리집이 666이다. 예수님께서 베리집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 666 얘기했나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지금 발등이 떨어졌는데 무슨 지금 치안도 종말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저희 교회가 3, 4년 전부터 선포했던 이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알겠지만 알지 못하고 갔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들이 이렇게 많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건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이것을 구약의 이런 그 선지자나 의인처럼 이것을 찾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이걸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것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알기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고민이 없고 이게 천국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정말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들은 들려줘도 이것이 귀중한 말씀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음이 있으면 나는 너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에 따른 그 열매를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열매로 너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가 없다면 너는 지금 회개할 게 아닌 것이고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가진 너를 천국에 받아줄 수 없다, 이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들려주셨는가, 요게 말씀을 뼈속 깊이 새기고 그것을 그냥 전율을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이 남자라고 딱 선택했으면 이 남자하고 살아지, 결혼하고 나서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하룻밤 자고 오면 이게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겠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전에는 이슬람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다른 거 가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진짜 구나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이게 진짜 구나라고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좋다고 다른 것을, 주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너무 칼빈주의에 익숙해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도 하지 않냐고 천국 들어갈 줄 우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즉시 666표가 우리의 영적인 이마에 딱 찍힙니다.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박혀요. 찍혀져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건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뭐냐, 마귀가 자기의 소유라고 딱 도장을 찍는 게 666이에요. 이것이 무슨 베리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신이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성경 지식을 단숨에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영적 진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도예배, 장로예배나 헌화를 하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드리지 마라. 그런데도 지금도 추도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지옥 간다 얘기했으면 그날로 버려야지. 그걸 왜 계속 붙잡고 있어서 지옥 가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거기를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겁니까? 우리는 과거에 몰랐다면, 모르고 행한 것은,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모르고 행한 것은 적게 맞지만 알고 행하면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고 행할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다. 내 백성들이 나를 믿고 천국에 오기를 원했으나 저들이 지옥에 가기를 자처하니 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건만 우리가 그게 안 따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몰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세 분이라고 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또다시 배워야 되고 또 다른 무슨 하나님 있는 모양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번뿐이겠어요? 두 번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지 않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또다시 육신을 입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의 한 분이요. 성령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니까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런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니까 또 어떻게 있지 않나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이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제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길목에서 황민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황민환 집사님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저희 목사님 드시라고 주는데 그리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하늘을 봤어요. 뭘 봤어요? 여기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말이죠. 피켓을 들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내 아내를 구해주세요. 피켓을 들고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지. 얼마나 잘 맞아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이런 사실들을 영적 진리를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것이 있고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단숨에 그런 교리적인 틀들을 깨쳐버리고 나올 수 있겠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분이 내게 지금 들려준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듣기를 결정한 거예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비밀들을 알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3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 15절 보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깨어버려야 진리를 알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깨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잘 알고 있다. 나는 참으로 이 정도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게 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붙들었다가는 계속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이게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굳어져 버려서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의 그 완악했고 너의 굳어버린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굳어져 버린 과거의 우리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이 그분이 진리만을, 내가 얘기한 말을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해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지 말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네가 모르느냐. 너가 지금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쥐꼬리 만한 지식이에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에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천국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지식들 이거 그냥 없어지지 않겠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그 영적 지식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게 되면 그 영적 지식은 날마다 빼앗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주일날 결석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난 많은 영적 지식들이 말이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그것이 맡겨져 돌보게 할 것이니 그는 풍성히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 애를 안 쓰고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이렇게 했다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마귀가 당신 천국 가세요. 그럼 가만두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악심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리고 그를 지옥 보내는 게 그의 사명인데 내버려 두겠냐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지금도 빼앗아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찾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새어나가서 다 나중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믿음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진격해야 돼요. 주일날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민기를 꺾으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빼앗겨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이 뭡니까? 전부 세상 것에 눈에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한번 앉아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눈을 한번 딱 잡아버리면 뺏어가 버려요. 부지런히 달려나가셔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진격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향하여 이것이 아니고 그걸 버려버려야 돼. 우상 속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참 많은데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했어요.
내가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부지런히 달려가리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길이 있다. 내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갈 것이다. 설령 나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 해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왜?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에는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 천국의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만 옥석을 가릴 줄 몰라요. 이것이 정말 보배고 이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이지 가려내야 되잖아요. 가려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보는데도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자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면 나 일주일에 죽은 목숨이다. 막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무엇을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막 그냥 스포지처럼 수학해서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교회만 앉았다가 하면 뭐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았다만 가요. 나 예배 드렸다 이거죠. 예배 드렸다는 뭡니까? 생각이 있는 딴 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앉았다 가서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그런 사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이 천국 말씀을 할 때요, 다른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천국 말씀을 할 때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천국 말씀 할 때만 딱 했어요.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간절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주의를 깨우기 위해서 와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더라. 정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 얼마나 생명처럼 듣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는 마귀의 포로가 돼서 지옥에 빠진다. 나는 그러니까 절대 내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와 있어도 그 마음이 돌짝같이 굳어져 있으면 새가 와서, 길가에 새가 와서 다 씹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다 쪼아서 먹어버리니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몸만 왔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낚시하러 가야지. 그런 사람 골프 치러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도록 내가 비유로 말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듣기를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이 깨달아서 알게 되겠지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이것이 그렇게 옳아서 잠깐 내려놔야 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귀에도 안 넣고 자기가 최고인 걸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목사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이 아파도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주 앞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보아라고 한 것을 전부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게 되면 일주일 동안 나는 망하게 된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각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니 변화도 없고 오히려 마귀가 있는 것조차 다 뺏어가 버리니까 시험이나 잘 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은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참 무서운 말이 없어요. 들으나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보나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들려준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나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너희들 이걸 듣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고 복이다. 오늘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생활처럼 신앙생활을 때우는 식으로 여기 앉아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라 생각하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들려준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걸 내가 깨달아야지, 이걸 내가 바르게 실천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내일이 더 한층 더 생명의 영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진리를 더 깨닫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너는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닫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는 이 풍성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동안에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